작년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신생아 수는 25만 4,500명이라고 말합니다. 2024년 대비 16,100명이 증가해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올해 하루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840명이라고 보고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분명히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먹고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리 교회 로비에 갓 태어난 핏덩어리와도 같은 아기 3,000명이 보자기에 쌓여 뉘어 있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온 교회가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이 광경에 어찌할 바 몰라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젖을 달라고 우는 아기들,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그 아기들로 인해 교회는 그야말로 행복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가족의 뼈를 깎는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한 부족의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부족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추장은 그 아이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마을 자체에서 그 아이를 위해 공동 육아를 맡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젖을 물려줍니다.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마을의 그 부족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교육하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히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늘어난 것에 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생명의 탄생은 거룩한 찔림과 삶의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반드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어머니의 극심한 상고 없이는 결코 어떤 아기도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듯이 영적인 생명 역시 뼈아픈 영적 상고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그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스스로 구원을 찾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굳은 심장을 찔러 쪼개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적 소명 혹은 내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뜻은 복음이 귀로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의 영혼 속으로 깊숙이 직접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내면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내시고 닫힌 귀를 열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날카로운 창으로 심장이 관통하는 듯한 고통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좌우의 양날의 날성검. 칼은 보통 어떤 물건을 자를 때 사용되거나 우리 몸의 아픈 부위를 수술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르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할 때 꼭 필요한 도구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적나라한 내 안에 감춰진 어둡던 그 모든 수치와 불안에 떠는 민낯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금 같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탄식이 참으로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입으로 탄식하며 내뱉었던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는 이 짧은 이 문장이 제게는 너무나 숭고한 인간성의 회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이기심과 얄팍한 욕망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정처 없이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냉랭해져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의 중앙에 쑥 하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 못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을 자르시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중에 성도들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갤 때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피가 나는 현상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감춰진 탐심을, 정욕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왠지 찔림이 있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와 죄악을 말씀을 통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오늘 37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어찌하면 좋을꼬? 비로소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표정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대청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대해 베드로가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지난날의 잘못을 눈물 찔끔 흘리는 정도, 내 감정이 상한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의 중심에게서 바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로 완전히 옮기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대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자에 앉아 내 마음대로 운전하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길로 그때마다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이 때로는 고통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로, 사랑의 길로 그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총교도 신학자이자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참된 회개에 대해 이렇게 밝힙니다. 참된 회개란 영적인 맛을 느끼는 감각이 바뀌어 과거에는 달콤하게 즐기던 죄가 이제는 쓴맛으로 느껴져 토해내게 되고, 과거에는 지루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이 이제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한 번의 단회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참된 회개의 의미에 관해 밝힙니다. 베드로가 이제 회개를 했으면 38절 중반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뭘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죄사함, 성령.
지금 이 세례, 죄사함, 성령은 3종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는 바로 이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세례 중생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세례를 받아야지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신학적으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철저히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영세에 관한 것을 배격합니다. 예장합동에서는 2014년도 99회 총회에서 가톨릭에서 받은 영세, 세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배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례가 그들은 죄사함을 받는 근원적인 방편이자 도구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세례라는 것은 이미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 바로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은혜의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고 내 마음 보좌에 그분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 그 믿음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성도들 앞에 공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육체의 율법 조문을 따라 몸의 할례를 했다면, 신약의 할례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 또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조건을 충족시켜 나의 노력으로 대가로 받는 것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천교회 모든 가족들의 심령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탄식했던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찔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꼬? 웃지 않고의 탄식과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예배마다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모든 불신자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감화 감동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교회는 태어난 3,000명의 아기들을 책임지는 영적 가족입니다.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즉 먼저는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와 뒤에 따라 붙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먼데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이 철저히 가정에서부터 살려지게 되고, 또한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리고 민족과 민족을 이어 나라와 나라를 잇는 언약적인 축복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영혼 하나 건진 바 되었다라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충분함을 느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이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웃들에게로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흘러가야 됨을 오늘 39절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쁨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진정으로 가정을 통해, 또한 세대와 세대를 통해, 또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당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끝까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성도의 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3,000명이라는 갓난아기들, 영적 갓난아기들이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들, 그런데 폭발적인 그 하루 만에 3,000명의 어린 영적 아기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120명의 무리들, 120명의 성도들. 그렇지만 기존 성도들이 한 명당 감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영적 아기들이 무려 25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25명의 영적 핏덩어리들을 이 120명은 한 사람당 25명씩을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줘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기복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하며 그저 나의 만족과 자족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성령 충만을 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버려진 고아와도 같은 그 영적 아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고아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매일 수시로 지금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영적인 똥 기저귀를 갈아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선언하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영적 부모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때로는 오물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영적 이런 더러운 오물덩어리들을 버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더러운 냄새나고 그 영적인 오물덩어리를 누가 치웁니까? 그 한 영혼의 가슴 아파 메아리치는 그 신음소리를 누가 듣고 기도를 합니까? 바로 교회에 허락하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치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그 영적 아기들을 안고 어르고 달래는 그 역할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가르치고 한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봐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후반절을 보시면 이 120명의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개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나누었다라. 그리고 새 생명을 돌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을 내어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부산 땅을, 아니 금종구를 여러분의 눈을 돌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곳곳에 개발되는 아파트를 보니 명품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그 아파트 한 채가 없어서, 내 집이 없어서 떠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냉랭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외로워져만 갑니다. 40절 하반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 패역한 세대를 향해 이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꼭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삶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방황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각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상처 입은 영혼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들을 대청교회로 보내주면 너희는 그들의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영적 똥기저귀를 갈아줄 자신이 있냐? 밤을 새워가며 너의 시간과 물질을 그 한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더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남겨줄 참된 사랑과 신앙의 유산이 지금 대청교회 안에는 준비되어 있더냐?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용하는 데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태어난 생명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고 그들이 스스로 장성한 분량되게 자라날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능력에 바로 교회의 사명과 능력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육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누군가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새가족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국제 유학생 팀에 몰려오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그들을 향해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 대청교회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거장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